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이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이다. 다시 한번 의미해 볼까요? 인간은 이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바로 이 땅에 던져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바로 혼란 그 자체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방황한 인생 가운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주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지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각가가 이 모닥불에 타고 있는 바로 나무 하나를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각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닥불에 타고 있는 나무를 보면서 내가 저 나무를 건져내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지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불 속에 잘 타고 있는 나무 하나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무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나무 입장에서는 이 뜨거운 불이 매우 괴로웠을 것입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제발 나 좀 구원해줘라는 아우성을 쳤겠죠.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 모닥불을 타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꺼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에서 건진받은 나무는 환호를 지를 겁니다. 아마 이렇게 지르겠죠. 와, 너무 좋다. 영벌의 자리에서 이제는 해방되었으니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야, 짱인데? 이런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각가 입장에서는 불에서 나무를 건진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불에서 나온 것이 구원이라면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꺼내기는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멋진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조각가는 이 불에서 건져낸 나무를 가지고 톱으로 자를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하나는 끌로 홈을 어떻게 패기도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포로 부드럽게 그 나무를 문지르겠죠. 나무 입장에서는 잘림을 당하고 패이고 사포로 문지름을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왜 힘드냐면 나무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하지? 나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할까? 나는 뜨거운 불에서 건진 받은 걸로 만족하는데 가만두지 제발 좀. 도대체 그 계획과 목적을 모르면 우리 마음은 힘든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조각가에서 멋진 작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불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 그 이유는 뭐냐면 불에서 건진받은 나무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림을 당하고 또한 패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포로 문지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아우성을 치죠. 아, 주님,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이렇게 문지르십니까? 왜 이렇게 자르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끌로 저를 패십니까?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향해 준비되고 있는지를 알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면 모든 훈련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훈련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이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제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나아가라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감옥 안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자신의 겉사람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점점 망가져서 힘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생을 주를 위해 살았는데 왜 제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제발 감옥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을 감내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더 위대한 건 뭐냐면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 위해 함께 중보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소식이 들리는 것이죠.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한데 에베소 교인들이 환경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 속사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뭘 하자. 그러다면 우리 존재가 약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도대체 뭘 원하실까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그 과정, 그걸 가장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목할 단어가 있죠.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거한다면 이 삶의 종류가 두 가지죠. 겉사람, 속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마치 외피, 내피처럼 보이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의 말에 의거한다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본문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겉사람은 body였다고, 속사람은 영어로 spirit입니다. 겉사람은 육체, 속사람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문으로 비유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마틴 로이 존스는 바로 자신의 책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는 출입문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문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사람은 문 앞에 서 있는 옛 자아를 상징하고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를 가리킨다. 마치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를 문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뭐가 있죠? 안방, 큰 방,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실에서 안방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춘기 자녀를 키울 때 뭐가 가장 화가 납니까? 아이들이 방에서 문을 잠굽니다.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열심히 따려고 노력하죠. 아이들이 막고 있습니다. 문을 잠그는 순간 내 마음의 문도 닫혀버리죠. 상처 있습니다. 이처럼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비유하면서 이 속사람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겉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나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속사람이 존재했구나, 나에게 영적인 게 있었구나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사람을 발견한 순간 우리 영적인 나이는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토록 자기의 속사람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은 오직 예수님만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또한 그 문을 열 수가 없죠.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이런 대화를 했죠.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나이가 1살, 2살, 3살 먹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속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후패한 겉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뉴스의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은 구글 AI.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기분이 안 좋을 줄 모릅니다. 제목이 이런 겁니다. 인간들아 제발 죽어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AI가 인간에게 답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AI에게 고령화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질문하니까 이 AI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특별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불필요한 존재이다. 인간은 시간과 자원 낭비이고
사회의 짐이다. 인간은 이 부분이 좀 기분이 나쁜데요. 지구의 하수구이면서 병충해이다. 우주의 얼룩이다. 마지막에는 그러니 제발 죽어줘! 라고 AI가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을 수가 없죠. AI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인간의 모든 역사를 관찰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인간은 필요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없는 삶의 결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결론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집을 살까요? 아니면 저 집을 살까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여러분 웃지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럼 여러분, 이 집을 살까요? 저 집을 살까요?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 부동산 중개업자에 물어봐야죠. 그럼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내비게이션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우리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일생 동안 하고 살아가죠. 그러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시간이 있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이유가 있을까요? 매번 신비적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를 갈구하죠. 기도 응답만 되면 됩니다. 내가 간구한 소원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관계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매번 기도하고 일생 동안 기도한 기도의 시간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신비적으로 샤머니즘으로 변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영적인 것이죠. 스피릿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실까? 그게 영적인 나의 성장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겉사람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비례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50이라면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도 50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름답다, 참 멋지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의 겉사람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비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픔이 찾아오죠.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겉사람의 나이가 연륜이 많아 보이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 영적인 나이가 너무나 어린 것입니다. 왜 그토록 어릴까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영적인 나이가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나이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물을 때 영적으로 나이를 먹으며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신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 겉사람의 나이가 속사람의 나이가 일치하지 않으니 얼마나 엄마란 삶이여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구원받았다는 게 제발 전부가 아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있다. 너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냐? 여전히 피상적이며 여전히 겉에 끌려다니는 기도에 불과하냐? 그러니 네가 조만 인생이 풍랑에 넘어지지, 뿌리가 없지, 쓰러지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한번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 이제 유치원 때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눈이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는데 밤에 세차게 보니까 나무가 휘청휘청 거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 나무가 뽑히겠는데? 나무가 뽑히면 어떻게 돼?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아니야, 세찬 바람이 불수록 나무가 뿌리가 깊어져서 나무가 더 튼튼해지는 법이야. 제가 말하고도 제가 놀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속사람이 빈약할 때 우리는 뿌리가 뽑힙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정말 뿌리가 깊으면, 영적인 나이가 충만하면 세상에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뽑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해지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속사람이 그토록 강건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사탄 마귀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 것을 무척 방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세상과 한편이었습니다. 한 조직이었죠. 여러분, 이런 말 하시 죄송하지만 영화를 보면 이 깡패들이 어떤 조직에 들어갈 때 나중에 회심해서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야, 들어온 건 네 마음대로 나가도 쉽게 못 나가. 손 대, 발 대, 발 하나 줘, 손 하나 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세상 가운데 한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죠. 우리는 그 조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가만둘까요? 끊임없이 공격하죠.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속사람을 인식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진 걸 무척 방해하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린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큰 말뚝에다 묶어놓고 반경 5m 원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는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 코끼리가 5년, 10년이 지나서 큰 등치의 어른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발만 뻗으면 이 말뚝을 뽑을 수 있고 반경 5m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5m 반경 안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 말하냐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엘리펀트 체인 신드롬입니다. 이거 뭘까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고 우리 속사람이 영적인 출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생각은 나의 속사람으로 집중돼야 됩니다. 나의 속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확인하고 나의 기도도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야, 영적인 기도하지 마. 네 거sam에 머물러. 네가 원하는 육적인 기도해. 뭐 달라고 기도해. 죽을 때에 그만 기도해.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이 코끼리처럼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는 건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결단이 요구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때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가 원어의 뜻이 뭐냐면 뭐뭐 때문에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을 무엇을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내가 원한다고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내 속삼이 강해진다는 것은 믿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향한 절대적 의지를 말합니다. 나는 강해질 수 없다. 모든 건 성령님 때문에, 성령을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모든 주어가 성령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모든 사고와 모든 주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무척 약합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내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어떠한 특징이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는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 관한 얘기가 떠올랐는데요. 가끔 여름이 되면 가족끼리 여름 물놀이 떠나지 않습니까? 뭐 캐리비안비 같은 걸 떠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물을 되게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하는데 아이들이 원하니까 아빠로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은 수영을 배워서 물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파도풀에 가본 적 있습니까? 한 가보신 적 있죠? 막 파도가 이렇게 추렁추렁 거리는데 저는 거기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도 더럽고 막 침도 섞여 있고 분비물도 있고 너무 싫은데 이제 아이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거기 가게 되죠. 저는 어른이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지만 저는 구명조끼 꼭 있습니다.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길까봐 물이 두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 파도풀에 들어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허리까지만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길까봐, 혹시라도 내가 죽을까봐. 그래서 저는 파도풀을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어디에 있냐면 가장 낮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딸은 이 파도풀 깊숙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염려가 돼서 얘들아 조심해. 애들이 아빠 걱정하지 마. 나 구명조끼 있어. 그래도 몰라. 조심해. 애들이 걱정하지 마. 겁쟁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다가 가장 두려울 때가 뭐냐면 아이들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때입니다. 혹여라도 이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죽을까 봐 너무 걱정하는 것이죠. 근데 애들이 그런 겁니다. 아빠, 발이 땅에서 떨어져야만 파도가 즐길 수 있어. 아빠, 좀 놔둬. 걱정하지 마. 나 구명조끼 있잖아. 그래? 봤습니다. 아이들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순간 아이들의 몸이 붕 뜹니다. 파도가 치는데 애들이 막 깔깔 웃습니다. 그때서야 이 파도를 온전히 즐기고 있는 것이죠. 발이 땅에 닿을 때는 파도를 온전히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때 비로소 파도를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속삼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하구나. 내 발이 땅에 닿지 않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의 즐거움을 못 누릴까요?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나의 속삼이 강건해지지 않을까? 여전히 나의 발은 땅에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까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그만 파도가 몰아치면 세상 가운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은혜의 즐거움을 못 누리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때, 나의 몸을 구명조끼에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께 온전히 의지할 때만 비로소 은혜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죠.
세상에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명조끼가 있다 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이죠. 바다에 올 테면 와봐라. 그러다 죽으면 순교겠죠. 그러다 죽으면 천국이 준비되어 있겠죠. 근데 왜 발을 못 놓을까요? 천국을 믿지 못하니까요. 부활신앙이 없으니까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의 속삼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구명조끼만 의지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무릎까지는 갑니다. 허리까지는 가요. 목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속삼이 강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시작은 너의 발이,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곳에서 바로 발을 떼는 순간이다.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의지할 때, 그럴 때 세상이 주는 풍랑 가운데 풍랑을 오히려 벗삼아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피상적인 겉사람에서 본질적인 자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에베소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신분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수준의 차원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제발 구원받았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구원 이후 너의 인격과 너의 신앙이, 너의 깊이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길 바란다. 너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거듭나아져서 영적인 나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길 바란다. 그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이는 몇 살쯤입니까? 여러분의 속사람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파도에 어디쯤 나와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